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은 그 존재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잠깐 살폈는데, 거룩은 하나님만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거룩이란 있을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구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상과 구별됐다, 혹은 나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들도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창고에 들어가고 아무거나 갖다 쓰고 다시 또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들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 얘기에서도 그 똑같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러죠. 가져갈 수 있어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들은 구별된 거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 세상이라는 존재와 구별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너희도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세상이라는 존재들은 밥을 먹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니까 난 밥 안 먹어볼래.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밥 안 먹어볼래. 그럼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라는 존재들은 옷을 입고 다니네? 그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옷을 벗고 다닐래.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존재들이 차를 타고 다니네? 나는 그냥 죽어도 걸어 다닐래. 그게 거룩일까요? 세상이란 존재들이 드라마를 겁나 좋아하네? 그러니까 나 드라마 이제 안 봐버려야지.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걸까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뭘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내가 뭘 버느냐, 내가 뭘 즐기느냐, 이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마치 여행만 안 가면, 술만 안 마시면, 근데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구별된 걸까요? 구별된 사람들 보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세상이라는 존재와 구별된 사람들 보일 것인가? 그걸 알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세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그 존재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세상을 누구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세상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와, 이다 용돈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요. 그럼 왜 쫓겨났죠?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그건 현상이잖아. 그건 현상이야. 그럼 진짜로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세상이야. 그럼 세상이라는 이 존재는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누구 말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다른 거 내가 밥을 고기 반찬 먹었냐 채소 반찬 먹었냐 내가 옷을 명품 입었냐 명품 가방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걸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내 안에 그럼 결국은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을까요? 가슴에 마음에 있었을까요? 마음에 있었으면 안 했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움직이거든요. 생각에 있는 걸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우리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유대인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뭘로 덮여 있어요 지금?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신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자 기억한가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어디에 가? 마음에 가. 마음에 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예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물론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죠. 설교를 얼마큼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다녔느냐 나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말씀이 박혀져 있느냐 마음의 말씀이 박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것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거기만 가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가 뭘 하든지 거기만 가버립니다. 왜요?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에 박혀있으니까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사람은 어디가 원하는 걸 먼저 해요? 마음이 원하는 걸 먼저 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인 거죠. 거룩한다는 것은 옷을 명품으로 입었다, 머리에 기름을 많이 발랐다, 걸음걸이가 멋지다 이래서 거룩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중저음으로 낮다 이래서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위의 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니까 빨리 내 옷 다시 맞춰 입혀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실크 옷으로 다 맞춰줬어요. 색깔별로 해가지고 예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누더기 옷 입고 그냥 댕기는데 평상모 옷 입고 그냥 다녀. 밥 먹을 때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인수 성찬을 밥 몇 끼니마다 챙겨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옷을 입은 것으로,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엄하게 내놔 주여 이러고 있으면 거룩일까요? 안 그래요. 거룩은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 위의 것만 찾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이죠. 왜 위의 것 찾나 그랬죠? 자, 우리 바울이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상하다 그 말은 그냥 좀 귀하다 아니면 좀 지적이다 고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의 것만 찾는다 이 말이었어요. 위의 것만 찾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고상한 것만 찾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으로 또 철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위의 것만 찾는 것으로. 그러면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또는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졌다. 히브리서 말씀 2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께서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 첫 단어가 뭐였죠? 파텔 헤몬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 그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라는 우리는 누굴 말하고 있죠? 나와 똑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나와 똑같은 자들은 내 형제를 말합니다. 한 부모로부터 나온 한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형제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에 번역 원어에는 거룩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맞겠죠? 거룩하게 된 자들은 다 하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도. 왜 예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육체로 계실 때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종이야 혹은 너 이제 너희 친구야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가 돼요? 성령 시대에서는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왜 형제가 돼요?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죠. 거룩한 자와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은 다 같이 하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로부터 난지라가 아니라 하나로부터이다. 하나로부터이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죠. 예수는 처음부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상태는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거룩한 자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예요. 왜요? 죄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거룩한 자예요. 그럼 이 거룩함을 입은 자, 이들은 더 쉽게 표현해서 거룩하게 된 자예요. 예수는 거룩한 자예요. 그죠? 예수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성도라 일컬음 받는 자들, 예수의 형제라고 불려진 그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된 자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꽉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로 어떻게 해주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머리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명품 옷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뭘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은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되었죠.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자, 바울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됐죠? 바울의 육체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을까요?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울의 육신 안에, 육신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거룩의 상태예요.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도 알고 목마름도 있고 피곤함도 알고 아픔도 알고 고통도 느끼지만 그 본질은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16장 17장 됐는데 17장 17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 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저도 그냥 저 믿고 열심히 믿고 따라다가 그냥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도 나를 믿게 될 저들도 나를 믿고 있는 저들도 나와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 저들도 나와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상태는 어떤 상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상태.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을 자기처럼 말씀이 자기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자기를 믿고 있는 제자들 혹은 앞으로 믿을 자들 그들도 말씀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을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 영접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영접한 자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뭐한 자들? 믿는 자들. 그러면 결국은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 자가 곧 믿는 자. 믿는 자는 뭐한 자예요? 영접한 자예요. 자, 근데 이 영접을 누구를 영접하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빛이에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영접한 그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믿고 있는 자들이란 빛을 영접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다는 말은 육체 혹은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위의 것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바라보고 있는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살까, 더 행복할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밑에만 바라보던 사람이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한 사람이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더 많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 버리면요. 말씀이 새겨져 버리면요. 말씀이 새겨진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버리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한대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계산을 못해. 산에다 배를 만든 게 맞는지 틀린지 계산이 안 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겠죠?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저기 가면 어떻게 될까? 누굴 만나게 될까? 무슨 일이 만나게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을 못 해버려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지는 거구나. 성경 많이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 내가 깨끗해지겠구나.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박혀버린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시는 게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죠. 생명 주신다, 뭐 빛을 주신다, 떡을 주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독생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거나 거듭나게 하시는 거나 부활시키는 것이나 생명 주시는 거, 여기에 더 추가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똑같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이나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나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나 아들 삼겠다는 말이나 부활을 시켜주겠다는 말이나 오늘 나오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용만 다릅니다.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같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라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 되라 이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 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말씀. 내 안에 어제 태풍 올 때 천둥과 번개가 치죠. 천둥 번개 치면 옛날 사람들은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지금 사람들도 무서워하죠? 왜요? 죽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천둥 친 것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내 안에 빵 하고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너도 나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들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